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제가 엊그젠가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요.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단은 목사고시를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늘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대전이니까 전국에서 모여서 시험 보는 장소로 늘 대전에 있는 그 동대전 교회였어요. 늘 가서 목사고시를 보곤 했는데, 대전에 가면 이제 시험 보고 올라올 때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성심당에 들러서 튀김소보로를 이렇게 한 박스 사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이렇게 한 박스 사갖고 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튀김소보로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뭐 다른 빵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그 빵집이 잘 돼서 때 되면 케이크 파는데 뭐 줄을 막 엄청나게 쓰나 봐요. 1인당 뭐 2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파는데 줄을 서서 먹는 빵집이 됐고, 전국 베이커리 중에 아마 최고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을 창업하신 그 창업주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빵집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빵 300개를 만들어 팔면 200개는 이 빵집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100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팔자. 그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빵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만두는 일이 적고 오래오래 근무를 하는데, 또 거기서 보수도 좋고 다 대우도 좋은데, 승진의 가장 큰 조건이, 승진 그 평가 항목의 40%를 차지하는 항목이 이 사람이 다른 직원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참 좋은 정신을 가진 빵집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 어떤 평을 받는 곳에서 일꾼이 되느냐도 참 중요하죠, 그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감옥에 기꺼이 갇혔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갔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저렇게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존재이기에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13절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위하여로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읽진 않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가 아니죠.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지금 써있지 않지만 기꺼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환난을 당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어요. 그죠? 사도행전 다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중에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바울을 말리죠. 지금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 지금 돌아가면 붙잡혀서 고통당하게 된다고 하니까 가지 마시라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그 성령께
이끌려 돌아가는 거라고. 결국에 바울은 돌아갔고 그곳에서 예견됐던 대로 붙잡혔고 고초를 겪었고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것 때문에 배를 타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로마에 가게 됐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원래 예수쟁이들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됐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불리던 여러분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두들겨 맞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당했던 그 나의 모든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고생만큼 내가 당한 어려움만큼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쭉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바울은 무엇을 위해 이런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먼저 왜인지 좀 봅시다. 바울이 말하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분명한 이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본인이 선택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체성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였죠?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수쟁이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이미 얘기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앞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쭉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졌고 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비밀이 뭐예요? 6절에 나옵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새번역하고 개역개정 같이 실어놨는데 개역개정이 라임은 더 잘 맞춰놨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공동의 상속자가 됐다.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약속을 이제 함께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과거에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창세기나 이사야에 보면요, 창세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라고 말 안 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도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견되어 있었던 그 말씀의 비밀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드러난 것이 되었고,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다.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이 새로운 신분,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 정체성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해서 불구덩이 같은 저 세상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만 바라보면서 폭풍 같은 현실에도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 지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좋은 사람들은 용납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성도로 산다는 것, 그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 세상에 보이셨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은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되었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한 번 찾아낸 그 숨은 그림은 내 눈에 계속 들어오지만 찾아내지 못한 그 숨은 그림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감추어진 비밀로 여전히 남은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무거운 사명 맡은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걸어야 할 길은 바울과 같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우리처럼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상속받게 하는 것.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도록 하는 것.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복음을 섬기는 일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그가 세상을 달리 보면서 유대인, 할례받은 자를 위해서 주어진 복음인 줄 알았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읽고 이방인이라고 잡으러 다니고 예수쟁이라고 잡으러 다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핍박하던 사람은 없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 바울은 없고, 이방인의 사도, 예수님의 사람 바울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고 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막 원하고 있나요? 혹시 발견한다면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혹시 되어 있나요? 바울이 자신의 일꾼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이 여기 겸손한 척 하려고 이런 글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의 직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직분을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디모데전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그렇게 봤어요. 나는 죄 많은 사람, 연약하고 작은 사람. 그러나 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사실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보혈 아래서 우리가 새롭게 됐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린 일해야 돼요. 일꾼이잖아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8절 9절 여기 나온 것처럼 만물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먼저 누리고 우리가 누린 그 평안이 흘러가고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 보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유스그룹은 목적이 이끄는 삶 40주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사실 우리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속삭일 겁니다. 니까지 게 뭐라고. 늘 마음에 죄 짓고 걸핏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딴 거 쳐다보는 니까지 게 뭐라고. 니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일꾼이냐고. 그렇게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하고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헌신도, 그 가슴 뛰는 일꾼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헌신도, 어떤 노력도,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될 것임을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님의 일꾼이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 같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나 고생하는 거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 갇히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신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연약한 나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하고, 바울처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하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얻은 자로, 누리는 자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 주님 안에 성령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